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 삼기 위한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배추 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하루는 이제 두 청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두 청년에게 이 첫 번째 관문에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심는데 어떻게 심냐면 이 배추의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은 이 수도 원장의 말대로 그렇게 배추 뿌리를 하늘에 놓고 심었대요. 근데 두 번째 청년은 생각하기에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배추 뿌리를 이제 땅에 놓고 심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 원장이 그것을 보고 두 번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당신은 똑똑해서 선생이 될 자격은 있지만 제자가 될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안 듣는 것은요, 인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이제 교사 주일인데 교사들이 왜 힘듭니까?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들이 왜 답답합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뻔히 좋은 거를 알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보다는 길고 넓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것을 권면해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인간이야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좋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넓게 그리고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순종의 알러지 반응, 권위의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일단 흠집부터 내요.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서 흠집을 내고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권위를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잘못하고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권위의 남용 때문에 불쾌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야단을 맞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정말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 친구에 보면은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따귀를 때리는데 그게 그냥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선생님 보는 것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선생님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권위를 아예 무시해버린다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게 되는 것이죠. 또 권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권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늘 하지 말라는 것이 많잖아요. 네, 집에서 뛰지 말아라.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아라. 놀고 싶은데 공부해라. 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행복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에 덧붙여져서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부추기는 이 철학 사조가 있어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상이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각 사람은 그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종교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취미나 취향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상대적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저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저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영원하신 진리를 놓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요, 참 교묘합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탈권위 시대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가치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 그런데 너 지금 순종하고 있어. 너 종되는 거 싫어하지? 그런데 지금 종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순종을 싫어하는데 무엇인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륜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돈을 벌면 됩니다. 또 쾌락이라는 가치에 순종을 합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요, 마약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권위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위에 어떤 권위를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전 인생을 걸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그 권위가 정말 옳은 것인가?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가? 그 권위를 따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 전에 그 임창정이라는 가수가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라더견이라는 사람에게 이 임창정 씨가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자기의 신상 정보도 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 자기 권위에 놓는 거예요. 자기 권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임창정 씨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게 되고 인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용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보장된 권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택하지 않고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신앙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류의 범죄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따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따먹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문하시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왜 따먹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따먹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를 선택한 거예요. 하와는 뱀의 권위를 선택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뒤에 불순종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정말 먹을만해. 먹어야 되는 거야. 저 나무야말로 내가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나무인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을, 내 직관을, 내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북해요. 사랑하라는 것은 괜찮은데 순종하라는 것은 거북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순종이야. 더욱이 오늘 말씀 보면 복종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아니야. 헌신과 섬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덕목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모습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경우를 보면 하와가 권해주는 것을 주어서 먹게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죄를 저질러 봤는데, 먹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오히려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저거 안 보였는데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 말을 듣고 아담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고 더 멋지게 살고 있는 셀럽들의 강연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멋진 모습이구나 라고 설득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대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의 권위, 그리고 나의 권위, 다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서가 붕괴되고 결국 생명이 죽게 되고 축복과 번영이 끝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정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을 따르겠다, 내 주위 사람들이 정해준 것을 따르겠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태생부터 싫어해요. 근데 이 인류의 불순종을 막기 위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아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도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셨으니 나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야, 너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고 하니까 나 순종해서 죽겠다고 하면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순종의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샘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다른 것을 더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순종해도 괜찮지.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많이 꺼려져요. 많이 망설여집니다. 세상에서는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 종이나 노예같이 더 열등한 사람, 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당시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신분의 차이조차도 복음 안에서는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순종의 원리를 구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평등이라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 평등을 쫓다 보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내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지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누리면 그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편해, 더 많이 누리고 있어, 이러면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왜 평등하지 않냐, 왜 똑같지 않냐, 막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평등이 자신이 높아질 것에 관심이 있다면 상호 순종, 상호 복종은 서로 상대방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평등이라는 것은 나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복종은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할,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냥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위에 있는 사장을 위해서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져서 얻게 된 그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다르게 분배돼요. 사원들은 조금 갖고 사장으로 올라갈수록 많이가 받는 것이 이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고 구조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달라요.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교회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모두 조직회 안에 이제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당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고 따르는 가족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적인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머리만 칭찬받고 리더만 칭찬받고 당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광이 분배되게 되는 겁니다. 역할은 구별되지만 함께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동역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종은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 같잖아요. 낮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든 팔로워의 역할을 하든 서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종을 하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린 자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뒤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해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노예들이 시중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 리더나 팔로워 상관없이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허리를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겼던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한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종이 되라, 피차 종이 되어 섬겨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리더로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또한 따르는 자들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진짜 권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분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똑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6월 12일에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제
김치를 담그시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구역권찰회 모임에 권사님들에게 아유 너무 수고하셨다고 하니까 권사님들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라고,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때 이 관계 안에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않아요. 누구는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 평등이라는 관점을 보면 자꾸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도록 할 때,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로운 바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믿으시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가치가 됩니다. 나에게 맡긴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자꾸 서로를 세워주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할 때 그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암교회를 아름답게 천국과 같이 세워나가는 순종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